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지, 여러분 각자의 부름이 다 다른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까?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 그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일 잘 편하게 부르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다.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장 9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땐 점점 더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들 때는 점점 더 주여 아버지 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마음속 깊이서부터 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는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럴 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르냐? 만기야 이렇게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예요. 아마도 구약성경에서 보면 어린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요, 그죠? 이렇게 부르고, 또 아브라함아 어? 네 자식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신약에선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만기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봤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들어본 사람보다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라고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적에 아무개야 하고 부릅니까? 얘야 하고 부릅니까? 얘야 하고 부르죠. 우리 얘야 하고 아버지가 부르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잘 부르질 않아요. 가까운 사이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린 이름을 안 불러요. 더 가까운 사이, 부부간의 사이는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부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씨 남편 이렇게, 아무개 씨 부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 따님이 지난 토요일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서약에서 뭐라 하냐면 남편 역을 맡은 누구는, 또 나 신부 역을 맡은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으면서 그들이 한 가족이 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 사랑이라고 불러요. 내 사랑.
하나님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사랑 이렇게 불러요. 이름조차 부르기가 아까운 사람, 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제가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성경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 전체를 했고 지금 아가서를 이제 5장 나가고 있는데 성경으로 보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사랑.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보고서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그 다른 말이 많이 있어도 그거보다도 제일 좋게 여기는 말이 뭐냐면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부인하시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적에 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개야라고 부르고 그냥 막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존칭을 쓰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반말로다 하느냐 이거죠. 오늘 아가서 1장에 보니까 아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내 친구들한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한 이것을 보고 모든 이한테 공포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52주 작은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이 축제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을 바빠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나이가 70이 되면 누구 자랑한다고요? 손주 자랑한다고요. 그죠? 아주 손주가 이뻐서 죽어요. 여러분 그 손주 자랑을 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랑을 더 많이 합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야기거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자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안 되더란 얘기죠. 신기하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전도가 돼.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변한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내 머리에 이슬이 있고 내 머리털에 이 밤이슬이 있다는 걸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있음으로부터 이슬이 있고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솔로몬의 이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도 80번째나 되는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내막적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누구 하나도 이 아가서를 정경에 놓은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이비에서만 반기를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뭐냐면 만지기도 갖고 있기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을 바쳐서, 몸을 이 땅에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다가 대신 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이다라고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3절에 가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느냐,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옷을 벗었으니, 이 또 발을 씻었으니, 이것을 이야기한 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통합 측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이제 헌법으로 정했어요. 목사 안수는 발을 씻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데, 저희 노예에서는 목사 안수할 적에 발을 씻어주지 않고 그 전에 1박 2일 동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하고 노회의 임원들이 전부 같이 똑같이 1박 2일을 해요. 같이 1박 2일을 하면서 보통 20년, 30년씩 담임 목사를 하고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그 목회를 하면서의 그 노하우를 1박 2일 동안 다 쏟아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그 목회하면서의 경험담을 갖다가 1시간씩 맡아갖고 전부 다 쏟아내요. 그러고서 전부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하고 프리 토킹으로 다 계속 그 토킹을 해요. 계속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로다가 어떻게 했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눠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세죽식을 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부분들만 가르쳐주지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한 게 없고, 제가 그 1박 2일 동안 워크숍 할 적에 담임했던 목사님들이 뭐 작게는 뭐 3,000명, 그렇지 않으면 뭐 15,000명, 뭐 3만 명 모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목회 말년에 추접스럽지 않게 은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 그래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가 딴 데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 보혈의 피를 뿌리신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다가 교회마다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데 나의 신앙도 썩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봤을 때 저는 목회자로다가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얼마나 뺐는지 몰라요. 요번에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노회장 되는 사람도 나보고 악수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목사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옛날에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도단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만 좀 도단하게 가져가라.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으로 봤을 땐 자질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는 거로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냐면 내 사랑아 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내 사랑아 하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로다 부르는데 그 내 사랑하로다 부르는데 나는 어떤 소리를 하냐면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고 내 사랑아 하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경험됐던 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소리를 하지만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옷을 벗기고 나의 겉옷을 가져가고 나는 고난을 받았어도 그래도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누굴 찾았냐? 내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옷을 벗기고 그가 상함을 받아도 그는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불렀냐면 제 이름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내 사랑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아 하고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그걸 값으로 다 주고 산다 그러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값으로 다 먹인다 해도 값을 먹일 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이 삶에서 순조로운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것이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는 맞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가서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해라. 이 병이 뭐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고난받을지라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맞지 않습니까?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마지막 절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주어라. 우리는 이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덧입었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은 저도 한동안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이 거의 사이클이 같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근데 어쩌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번씩 만나면 문화가 달라가지고 문화적인 충돌이 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나는 사랑을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웃사랑을 얼마나 하게 되나요? 이웃사랑이 얼마만큼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는 할 수 있어도 이웃사랑이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제 사업으로 다 다른 데는 할 수 있어도 이웃사랑이 잘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우린 잘 안 보여요, 그게요.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안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 양심 고백처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제 위에 층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귀찮아서도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자랑하는 것 같고 괜히 그거 말해봤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안 돌아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안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러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옆집에 누군지 모르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이러고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서 주님이 나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고 찾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간다면 우리 이웃에 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